봉독 올린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라간다라고 하는 건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그 변화와 성장에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토대가 되는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금식 중에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좀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양성환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 셋째 주에는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아마 나누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동일하게 오셔서 말씀 은혜 받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추운 날씨로 해서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새해 인사를 좀 앞뒤 좌우로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좀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올 한해는 복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복이 따라오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그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세강교회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구절을 표어로 삼아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변화하고 성숙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교회 표어로 삼은 건데요. 더 정확하게는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전체를 좀 보신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가 원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은혜는 당연한 전제로 놓았어요.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은혜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변화 또 성숙의 가장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인 어떤 정보를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지식.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하는 시간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록새록 우리에게 쌓이겠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성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은혜에 나를 모두 그냥 맡겨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을 제공해 주세요. 혹자는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도구들 뭐가 있냐면 말씀, 그죠? 그 다음에 만남,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훈련들, 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또 고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 또 은혜의 수단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의 수단들을 잠시 좀 여러분과 좀 살펴보면 먼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 성도들을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무슨 책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영적인 성장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수단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려고 올해는 이 말씀 구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어 드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교회가 뭐 쓸데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말씀과 동행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말씀에 노출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결정적으로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되고요. 그 말씀에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또 그 말씀에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나오죠. 훈련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관용을 훈련하고 또 기도가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본을 보이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훈련들,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더 영적인 빠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의 수단에 대한 은혜의 수단인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인데, 그 반응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순종,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뻔하다는 생각 드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귀가 닳도록 들었죠. 귀에 고름이 나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그 작은 차이가,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법 말씀을 수십 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읽고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기대만큼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회피하는 거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은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이거든요. 교회 가나안 성도들이 안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1인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렀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제자훈련이라고 성경 공부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머리만 키웠습니다. 가분수가 되어버렸어요.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적당히 삶의 현장에선 그렇게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적당히 믿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에 타협하는 일들이 결국 오늘 이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간혹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법으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성경의 훈련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되게 번거롭게 신앙생활 불편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치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 자리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답인 양 오히려 자기 신앙을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처럼 믿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철저히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와요. 내가 잘못 살았네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수십 년 믿어왔으니 내가 오라. 버텨요? 그럼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딪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수십 년 몰랐는데 이제 깨닫습니다.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돌아가는 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올 한해 여러분들의 말씀의 순종의 정도가 10이었다면 작년에, 올해는 좀 20으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내가 믿음의 지경을 넓혀보는 겁니다. 순종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이대로 사는 것 그렇게 불편함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려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이 주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뒤에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또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 가운데 또 하나는 만남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도 기억나는 만남들이 있으시죠? 어떤 은사님들 혹은 여러분 영적인 스승들을 만나셨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남의 복을 주세요. 인생에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 알게 된 그분들의 가르침을 여러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뜻을 고집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제 삶에 어떤 만남의 은혜가 있었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만남의 은혜가 있었는가를 반추해 돌아봤는데, 내 인생 가운데도 참 좋은 영적인 은사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참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판단하는 일에, 내가 그분들을 정죄하는 일에 더 빨랐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누군가의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장점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을 보면 배울 것이 되는 것이고, 단점만 바라보면 그 사람을 절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어줍지 않은 제 고집으로, 제 생각과 제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제게 참 많이 붙여주셨는데, 그 은혜의 수단을 제가 누리지 못했던 제 삶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해 주신 만남의 복들을 잘 선용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자 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잘 따르십시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고난, 없었으면 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데요, 인간적으로 볼 땐 우리의 인생에 한없이 무익하게만 보이고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꺾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내가 그 고난 앞에 자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고난에 잘 반응해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나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알고 고난을 통해 내가 배울 것을 찾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할 때, 욥이 그랬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정금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무엇입니까? 유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난아 내게 와라.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의 파도 주님과 함께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통해 주님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주님, 깨닫게 하실 때 내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금 같은 은혜, 내가 그 고난에 순응하며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내가 달려왔더니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더러운 불순물들이 빠지고 정금같이 되는 은혜가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영적인 성장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로나드 클럭이라고 하는 선교사이자 기독교 작가가 쓴 영혼의 일기와 영적 성숙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영적 성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참 동의가 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더욱더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뭐래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더욱더 더 많이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이 우리가 작년에 10이었으면 더 많은 것들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의 주재권 아래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근데 그렇게 아무리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그래서 영적으로 내 고집을 성장한다는 건 내 고집이 꺾여지고 내 자존심이 내려놔지고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내 자아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런 고집스러운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거룩한 주님의 성품이 입혀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성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평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데 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사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세요? 자신 없으세요?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의 궁극적인 목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죠? 큰바위 얼굴처럼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어느덧 내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식물들을 키워보시면 아시죠? 그 식물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느낍니까? 물을 주었을 때 그 식물이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실은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지금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일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그들 모두는 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일 수는 있습니다만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교인은 됩니다. 교인 등록을 하니까. 그죠? 교인 등록,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천국 가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교인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교인으로 끝나면.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진지하게 점검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로마서의 내용이 되게 복음을 담았잖아요.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 담겨 있어서 언뜻 우리가 그렇게 오해합니다.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쓴 편지 아닌가? 그런가요? 아닙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쓴 것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로마 아마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더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그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는 버리운 자래요. 버리운 자래요.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버리운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자리 나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모태신앙인데요 목사님. 나 모태신앙인데요. 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내 부모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2번에 걸친 유아 세례를 했었죠. 여러분 유아 세례를 문답할 때 제가 은우와 문답을 했을까요? 말이 안 통하는 은우야 예수님을 믿니? 제가 그렇게 문답을 했을까요? 아니죠. 유아 세례는 엄밀히 말해 그 아이의 부모와 문답을 합니다. 뭘 문답을 하냐면 이 아이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 아이를 믿음 안에 두 분이 잘 양육하시겠습니까?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것이 유아 세례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견신례,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예전엔 입교라고 했죠. 그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입으로 주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걸 입교, 요즘엔 견신례라고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여도 나는 그럼 알아서 그냥 교회 가겠지? 아니요.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우리 개개인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잘 믿으니 내 아들도 어떻게든 되겠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 부모의 기도가 있어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죠. 하지만 그 구원의 기회는 그 자녀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로 속기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착각해요. 직분을 가지고 내가 권사, 장로, 집사, 목사 여러분 이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겁니까? 목사 되면, 장로 되면, 권사 되면, 집사 되면 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종종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근데 눈살 찌푸리는 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은 분들을 보아요. 제도적으로 교회 직분은 받았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임직하면서 재작년에 임직을 하면서 그런 제가 임직 헌금을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사람인지라 내가 임직 헌금을 이렇게 받으면 내가 그 권리를 찾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보니까 임직 헌금을 드리고 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헌금 내고 임직을 건사를 받았어. 내가 이만큼 해서 건사를 받았어. 그걸 가지고 와서 막 세도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옳습니까? 직분을 왜 받는 겁니까? 직분은 섬기라고 받는 겁니다. 주님 섬기고 성도들 섬기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 세도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없어요.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요. 귀만 높아졌어요. 듣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되는 대로 헌금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내게 주시는 그 직분이 정말 감사하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헌금 드리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눈살집 제가 종종 언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제가 그래서 어디 나가서 여러분 자신 없으면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시라고. 그죠? 제가 전철에서 가끔 민망할 때가 많이 타진 않지만 전철에서 꼭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권사님 이리 와봐 내가 자리 맡았어. 한 명 앉는 자리에 꾸역꾸역 엉덩이 밀고 들어가서 차라리 권사라고 부르지 말든가.
누구 엄마라고 부르던가. 근데 권사라고 부르니 옆에서 다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권사라고 하는 것들이, 역시 교회 다니는 것들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차라리 자신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나가서는 차라리 정말 그렇게 서스럼 없이. 근데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권사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권사가 교회 안에서만 권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해 줬죠, 빛이에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체면, 자존심 짓밟는 일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직분자들 참 많이 만나봤어요.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언어나 생각, 삶의 가치관을 보면 저분이 정말 어떻게 임직을 받았지라고 생각되는 분들 있어요. 비록 임직을 받을 정도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익숙한 종교 언어로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 안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과연 저렇게 하다 구원 받으실까?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만 하는 생각이지만, 물론 누군가의 구원의 문제를 제가 함부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위해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까요? 그냥 주님 믿습니다 하면 영접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 것 같으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렸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도 없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 주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로 받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좀 그냥 사실은 우리가 좀 이게 모호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죠. 나는 그대로인데 뭐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건가?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이거를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과 남녀가 만나 결혼하면 그 청년 남녀를, 결혼하는 그 남녀를 뭐라고 부르죠? 신랑, 신부라고 부르죠.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새로운 관계, 그들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맺은 까닭에 그 사람을 신랑, 신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신랑 신부 새 출발 이렇게 외쳤을 때 그 순간 그들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는 각자 살던 삶에서 이젠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 되어가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관계. 사실은 결혼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관계입니다.
약속인 거죠. 그래서 내가 변치 않는 약속, 요즘에는 뭐 그게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시대인지라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결혼도 약속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이전과는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날 이후로 그 두 사람의 삶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존의 남이었던 어른들을 내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신부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랑은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아저씨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걸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에는 육신을 쫓아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요. 온통 관심이 이 세상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사나.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게 육신의 쾌락과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순간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의 나라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 보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어제처럼 이 땅을 딛고 살아요. 똑같은 집에 살아요. 똑같은 교회를 다녀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천국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받았을 때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천국의 통치 아래 살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게 돼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되는 거죠.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 거죠. 세상이 볼 땐 저렇게 돈 내러가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삽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거죠. 이 의미를 아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니까.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을 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다 가져도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겁니다.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누려도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죠. 식당도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김정순 어멍 권사님 식당 하실 때 옮기는데 보니까 장소만 바꿨는데 다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건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주인을 모시고 삽니다. 누군가는 마귀를, 그죠? 누군가는 자신을, 누군가는 물질을, 누군가는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를 다 모시고 살아요. 마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을 오해하는 건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졌다는 신호이면 아시면 돼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떨어지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넣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고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그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인은 바뀌어도 여러분, 집이 개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잖아요. 버티잖아요. 고집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그래서 더디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집 부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빨리 갈 길들을 우리가 고집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집을 굳이 꺾으려 하냐고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오도록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한 지 3일이 됐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구나 느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새해를 시작했는데 난 역시 안 돼. 또 실패했구나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다짐하지만, 결심하지만 또 이 모양이네, 또 타협했네, 또 넘어졌네 라고 하는 그 모습이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기대를 갖고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으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 우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는 온전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 변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 내게 호흡 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멋지게 한번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변화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되게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변화되는 일들이요. 여자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어린아이를 잉태한 여인들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압니다. 그래서 테스트기를 해보는 거잖아요. 이상한데? 라고 테스트기를 해보죠. 근데 사실 그 변화는 이 임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 몸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입덧을 하기 시작하고 기존의 입맛이 아닙니다. 예전에 맛있었던 게 맛이 없어요. 싫어요? 입맛이 새로워집니다. 관심이 새로워지고 이전에 전혀 관심 없던, 처녀 때는 돌아보지도 않았던 아이 기저귀, 어떤 분유가 좋은지, 어떤 아이의 물품이 좋은지를 관심을 갖게 되죠.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면서 아파트도 고르고 집도 구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둘만 살았을 때와는 다른 기준이죠. 아이의 교육을 생각하며 어디에 아파트를 얻을지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집도 찾게 됩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아이 하나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이제 그런 프로를 자주 보는데,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의 스토리를 좀 보는데, 그분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제가 가장인데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내가 그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이 있어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뭡니까? 내가 그 아이로 인해서 내 삶에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의욕이 생겼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한 생명이 여인의 몸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많은 것들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죠. 죄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전에 없던 영적인 성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하여 주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새록새록 생겨납니다. 천국이 뭘까? 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도 생겨요. 예전엔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잃어버린 영혼, 길을 가다 만나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노래들은 유치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자꾸 콧노래로 입에서 맴돌아요.
세상의 것들이 하찮하게 보이고 신앙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울리치도 떠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 선교헌금도 드리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함께 가야지라고 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이 단순히 복을 받으려고 뭘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은 주의 일에 우리가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여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까? 이대로가 좋으니 초막셋을 짓고 이대로 주구장창 주님 오실 때까지 지내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책망하실지 몰라요. 주님이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의 삶에 많이 주셨는데 다 외면하고 몰라 나는 내 좋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고 주님 앞에 가서는 칭찬받고 싶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좀 했는데 나 좀 알아주시지. 물론 주님의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니 그래도 그래 잘했어 라고 엉덩이를 도닥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실 때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시고 더 성장시키셔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고 싶으시다면 그 시작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영적인 변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시작은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제대로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혹시 내 안에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같다 느끼시는 분, 지금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로 받으십시오.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 생명이 임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새로운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목사님 내가 나중에 할게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살까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기회가 왔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의 방편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셨을 때 붙잡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참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 누리시는,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통해 변화와 성숙의 한 해가 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